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주께서 지상의 남은 교회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배역했을 때도 징계하심 속에 구속을 이루어 오심 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저희 속에서도 구속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고 있기에 죄를 이기고 품성의 변화함을 받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의 믿음 안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교훈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부합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신학교에서나 목회자들이 진작부터 다루었어야 되고 신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쳤어야 되는 그 내용인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런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러한 믿음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옛적 선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고 있죠. 옛날에는 왕이 순행을 나가면 미리 그 지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알리고 예비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때 관리는 왕이 머물 침소를 정비하고 또 왕에게 바칠 특산물을 마련했고, 백성들은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또 왕의 마차가 편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길을 깎거나 또 움푹 패인 길을 또 메우고 또 빗자루를 들고 길을 또 쓸기도 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나 장관이 시차를 나가면 지역의 관리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관계부처 관리가 먼저 나가서 준비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예비하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행위로 신앙을 부인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기록된 말세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기의 정욕, 경건치 못한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같이 장로교를 다녔던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재림을 얘기를 하니까 지구가 45억 년 됐는데 그 전에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나 아직 지금 살던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바뀐 게 뭐가 있냐. 똑같다. 그냥 우리 죽고 나면 또 후세대가 또 남는 거고, 이러다 보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되면은 그냥 인류는 멸종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친구가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무참하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생활을 한번 봤어요. 한 번은 돈을 꿔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만은 성인 도박장이래요. 오락실.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죠.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진리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하지만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시고 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세 교인의
그 말세 때 나타난 교인의 그 현상들을 보면 이 정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식욕, 성욕, 탐욕. 유다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서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려고 했는데 이들은 스스로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이 회의론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조수하고 조롱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에요. 세속적인 정신이 이 사람들을 많이 물들여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 이 적은 하나님의 이 교회들까지도 이 정신이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은 큰 노력과 계속적인 희생이 없이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계속적인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이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지금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과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학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이 회의론적인 시각,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재림 교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불충실을 감추기 위해서 재림을 원치 않는 신자들이 많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경건치 않은 정욕 중에서도 식욕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2일이죠. 지난달인데 중국 호난성의 한 슈퍼마켓에 개점 시간이 되기도 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줄을 섰어요. 그거는 두리안이란 과일 맛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세일을 한다 그러니까 셔터가 올라가기 전부터 엄청나게 줄을 서 있다가 셔터가 올라가니까 그 셔터 밑으로 사람들이 기어서 들어가요. 엄청난 인파가. 그리고 뛰어 들어가면서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종이 박스를 마구 뜯어내고 남의 카트에 실려 있는 그 박스를 또 서로 가지려고 또 아귀다툼을 벌이고 매점 직원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계산하고 매점을 나서기 전까지는 그 두리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중국만의 일일까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식욕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맛있다 그러면 전국 아니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그걸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예요. 지금 식욕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굶주림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도 이 인간들에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정욕, 성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출생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아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출산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은 남성의 30%가 친부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주로 남편의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지만 지금은 아내의 불륜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자신의 자녀가 아닌 것을 안 남편들이 도망을 가거나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한 남편은 두 자녀 중에 한 아이라도 자기의 자녀라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아이가 전부 다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뻐꾸기가 다른 종의 새둥지에 탕난하는 것처럼 이것은 부도덕에 대한 현대판 인간의 탕난이에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정욕 세 번째, 탐욕이죠. 금전욕, 무욕. 미국에는 세계 금융을 주름 잡는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이 있어요. 블랙록, 뱅가드, JP모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639조 원이에요. 블랙로그의 자산운용 규모가 1경 6천조 원이에요. 뱅가드의 자산운용 규모가 1경 4천조 원이에요. 불과 하나의 자산운용사 규모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1배에서 25배 규모예요.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5%예요. 불과 두 회사만이. 미국이 왜 세계 1위의 슈퍼파워인지 느껴지세요? 이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경제 버블을 키우고 세계 금융위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미국의 법무부가 JP 모건을 가리켜서 범죄 조직이라고까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에 이끌려서 재물을 여기다 쏟아붓죠.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렇지만 많은 좌절을 맛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정욕이 제어되지 않고 주의 재림 약속을 기롱하고 율법을 부인하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진리를 잘 몰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확실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상하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믿음이 없고 왜 진리를 모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다른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간단해요. 아주. 성경에서 정욕에 반대되는 개념이 경건이죠. 짧게 요약하면 경건의 비밀에 속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무지한 믿음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에 대한 이 강의는 지난 1부, 2부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똑같은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경건이란 어떤 것이었나?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 있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영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예수님께서 당하심보다 더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인성이 취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취약한 연약성을 가진 이 인성으로 죄를 승리하게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를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 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나는 에고, 났으면은 에임인데 에고 에이미는 어떤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이 에고 에임이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 뜻은 이전에 모세와 대화하실 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에고 에임이에요.
이 성경 그 원문을 보면 이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번역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푸뉴마 하기오 시네스는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 하기온과는 달라요. 다른 뜻이에요. 성령이시면 푸뉴마 하기온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담드셨고 하나님의 깨우심이 있었을 때 스스로 일어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성경의 표현에서는 성령께서 뭐 일으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셨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이런 생명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창조의 능력을 똑같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가 예수님을 깨웠어요. 천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라고 합니다 하고 깨웠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집을 한번 제가 찾아봐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조금 오해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살짝 다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만으로는 사단의 강력한 기만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써 그분의 인성과 결합된 신성의 능력은 인간을 위해 무한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생활 체험은 그분만이 가지시는 특권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이 행사할 수 없는 능력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승리하셨던 동일한 능력을 제공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충성되이 순종하며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안위하시는 약속 중 하나는 승리에 관한 것이다. 이게 교리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단 여기서 이제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육체에 거하시는 그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그럼 죄를 이기셨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신성은 감춰진 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기셨나?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안에 신성이 있으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죄를 이기셨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너희도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공적인 생활 체험은 예수님만 누리실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간에게 그 능력을 제공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승리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 당신이 승리하셨던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이 승리한 경험,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연합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이기셨다. 이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승리한 경험과 성령의 도우심이 연합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감추어진 신성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신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발현이 됐다 그러면 그건 사단이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승리는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개입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령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육신, 인성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우리와 형제되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임마누엘 그런 뜻과도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숨지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사단과 악한 천사들에 대한 동료로서의 그런 동정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청년 지도자에 있는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인성으로 사단을 추방하였다. 뭘로 추방하였다고요? 인성으로. 신성으로? 아니요. 신성으로 하면은 사단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같은 위치에서 싸움할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는 사단이 그 인성에 대하여 승리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 원수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된 것이다. 구주의 신성의 능력은 감추어졌다. 그는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감추신 그 신성으로 이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굴복한 첫째 아담의 실패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죄의 영향을 받아 굴복한 인성이 되셔야 했어요. 주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완전한 육신,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다면 사단은 이 싸움의 결과에 결코 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천사들의 의문도 해소되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본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A.T. 존스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성화된 길이라는 이제 책 35페이지에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분이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과 똑같은 육신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전혀 육신 대신 그분의 존재의 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인성과 다른 인성으로 오셨다면 이는 그런 경우
그분의 인성으로는 그분이 사람과 멀기 때문이며 전혀 이 세상에 결코 오시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육신으로 오셨다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계신 분으로 오신 거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진정 거룩하고 순결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기 이제 3기별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인 이성, 양심, 기억력, 의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제안에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그분이 1.1핵도 굴복하지 않았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또 원고에 있는 말씀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신성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이 설 수 있다. 두 속성이 융합함으로 신이 인간이 되거나 인간이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역시 당신의 신성의 인성과 연합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본래의 속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원고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더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힘은 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 인간으로서 그는 시험을 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다. 그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끼치셨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신성의 능력의 도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왜 극심했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씀 지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극심한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악의 대열에 선 마귀의 편에 서 있는 마귀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랐을 때는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이 붙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없어요? 편안하고 안전하십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과 한편인데 사단이 왜 공격하겠어요? 여러분들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신 유혹들은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시험들은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렇게 시대소망 116, 1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인성에 대한 시험뿐만이 아니라
신성에 대한 시험도 가혹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시험을 한번 큰 것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들어가셨죠. 40일간 단식하시고, 이때 사단이 어떤 시험을 했냐면 식욕에 대한 시험을 했죠.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사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다 준다 그러니까 받죠. 이거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다 어떻게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광야로 인도만 하셨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광야로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그 인성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큰 싸움들은 대부분 보면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 큰 싸움들은. 십자가 위에서의 시험은 어땠을까요? 자, 관원들이 얘기를 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관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관원이 얘기했지만 사단이 관원을 도구로 썼죠.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군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사단이 또 로마 군병을 또 부추겨서 또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엔 또 누가 시험을 해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행악자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성의 침묵으로 승리하세요. 신성의 침묵하심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답변할 가치가 없었으니까. 이들이 공손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을 배우고자 하고 주님을 알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대응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만약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모분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인성의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가능치 않았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굶주림과 가난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인간적인 경험의 모든 국면을 맛보도록 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과 같은 동일한 도움을 우리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자격으로 인간을 위하여 싸움을 싸우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엄숙한 진실이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쟁취하신 승리는 우리 인간이 모본이신 주님을 모방하여야 하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신성의 품위가 인성의 수준으로 퇴화된 것이 아니었다. 신성은 본래 위치를 견지하였으며 인성이 신성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격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타락한 인류를 신성화 하나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또 한 손은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에 우리의 손을 또 붙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대중적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은 이 사단의 강신술이 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뱀에게 강신술을 해가지고 말하게 했잖아요. 뱀은 말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차라리 앵무새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앵무새는 어떻게 흉내는 내니까. 그렇지만 이건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었죠. 말씀 읽겠습니다. 대쟁투 559페이지예요. 이 강신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더불어 싸워왔다. 사단은 하늘 사자들의 능력으로 격퇴하지 않으면 한 치의 땅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던 것처럼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다. 사단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의 기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왜곡할 것이다. 지금 성경의 교훈들이 왜곡됐습니까? 많이 왜곡됐죠. 진리가 많이 비틀어졌어요. 거짓과 이설로.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의 설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증언들을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하고. 사단은 성경의 진리를 가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기만적인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흔히 교리라고, 거짓된 교리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교리가 아니라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다윗의 같은 경우에 시편 51편에 회개가 있죠. 다윗의 회개가.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아이들이 이제 악한 성향이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요청을 했죠. 또 욥이 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욥기 14장 4절을 읽어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그 악을 행하려는 그 성향,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받은 이런 시험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는 격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거듭난 자로서 가늠과 살인을 저질렀고, 또 욥은 거듭난 자로서 자기 실수를 또 인정하면서 이런 처지에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깊이 왜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의로운 삶의 동기와 목적, 생각을 심어주신다는 거지 인간의 본성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죄로 기우는 성향, 곧 인간의 본성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거하시는 거고, 이때부터 품성의 변화와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의인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하죠. 이때 유전적인 죄된 본성이 없는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이 죄의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새 몸을 받아야 돼요. 그전에는 그 품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 때 품성이 바뀐다고 거짓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속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29, 430페이지예요. 현재 흘러가고 있는 매 시간이 우리의 미래의 생명을 꼴짓고 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부주의한 중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중에 허비한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미술가에 의해 얼굴 생김새가 윤기나는 금속판 위에 옮겨지는 것처럼 오늘 행한 일들은 하늘책에 옮겨지고 있다. 그것들이 영혼에 걸친 우리의 운명, 곧 천국의 기쁨인지 혹은 영원한 멸망과 통탄스러운 죄책감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품성은 바뀌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다. 품성의 건설은 이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는 동안 품성이 고정되는 것처럼 둘째 부활 때도 악인들은 죽은 모습 그대로 일어나요. 인간의 이론을 교리로 만든 신학자들, 그 거짓을 신자들에게 전하는 설교자들을 조심하라고 이것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이렇게 그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누가 정직한 자일까요? 예? 누가 정말 진리대로 전하는 사람일까요? 교회가 크면 진리대로 전합니까? 목회자가 유명하면 진리대로 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영감의 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시고 그것이 성경적이면 믿으세요. 또 오증건 466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녀들과 교제하고 있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 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성경과 영감의 글을 세심하게 읽고 연구하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의 속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 잠자는 재림교인들을 깨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1기월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저는 되도록이면 제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영감의 글 읽는 것 자체가, 글 자체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풀이에요. 진리 가운데는 거짓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원수의 세력에 합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진리에서 영혼들을 이탈시키며 의에서 떠나게 하고 온 우주의 파멸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노력은 누구예요?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 대리자들. 저들의 노력은 쉴 사이가 없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주 쉬죠. 늘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없애버려야 돼요. 속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이기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증명한 그러한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까지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큰 미혹이 올 때 어떤 아첨이나 뇌물, 유인, 어떤 여러 단계의 승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유인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거짓된 교리가 먹히지 않고 이렇게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의 방책을 쌓아 올려야 돼요. 교회는 성경대로 믿지 않는 불신과 사단이 일으킨 교리 전쟁에 지쳐서 이 회의주의가 이제 팽배하게 됐죠. 이런 회의주의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나는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어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지키셨어요. 신성으로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신의 인성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가식이죠.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희대의 상위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성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해서 사단과 맞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속한 모든 불리한 점에서 이게 노출된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으로 사단의 유혹, 모든 시험 시련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어느 교회 사역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 후 인성, 아담의 타락 전 인성, 예수님의 제3의 인성 중에 현재 재림교회 200여 명이 되는 신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3의 인성론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인성론에 관하여 말이 많지만 만일 예수께서 죄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의 능력으로 완전한 죄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늦은 비와 인침과 성소 정결의 조건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굴복을 통해서 승리한 사실을 믿는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론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자가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아담의 범죄 전 흠없는 육신으로 오셨나 범죄 후에 타락한 육신으로 오셨나 하는 문제가 원죄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제 새로운 제3의 인성론이 생긴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이 사역자의 말이? 근데 이 사역자는 영감의 글을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들보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영감의 글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청년 지도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 신앙과 아무 상관없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죠. 영감의 글을 자기한테 맞는 것만 끌어다가 인용할 게 아니고 다 버려야죠. 다 버리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다 인용하든지. 왜 거짓을 가르치세요? 사람들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그래요? 죄와 싸워 이기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두고 논쟁은 의미 없다. 신앙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사람이었다. 우리는 배우는 자의 겸비한 자세로 전심으로 이 연구에 임해야만 한다. 이렇게 다 못 박혀 있잖아요. 연구하라고. 겸비한 자세로. 제3의 인성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에 타락 이후에 죄된 본성이 합쳐지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신의 본성에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이 연합하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물에다 독극물을 타면 그게 독극물이지 순수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 주장한 설명이에요. 말하자면 천주교에서 성모 무염시태 얘기하죠. 마리아 무염시태. 이게 뭐예요? 무염시태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그러면 성모도 마리아도 그러니까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원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겨난 교리가 성모 무염시태 교리예요. 그리고 성모 몽두승천 교리가 또 있죠. 임종 후에 마리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늘에 끌려져 올라갔다. 이게 몽두승천 교리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왜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자꾸 카피를 하는지. 성경과 영감의 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제3인성론은 원죄설에 근거한 새로운 미혹이에요. 그 근간이 원죄설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 자체가. 이것은 진리의 뿌리를 통째로 갈아엎는 사건이고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는 물꼬를 연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제3의 인성론은 진리를 교묘히 비껴가는 악의적인 교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에 타락 이후에 죄된 본성이 합쳐지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빛과 어둠이 연합하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면 신성은 빛이기 때문에 인성인 어두움인 이 죄된 본성은 마땅히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으로 죄를 다 이기신 거죠. 시련을 다 이기신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것을 갖다가 믿는다는 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얼마나 배포가 크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제3의 인성론은 과거 교단이 신자들에게 많이 설교해 왔던 이 영감의 글, 대언의 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리란 말이에요. 제발 재림신앙 하는 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덮어두고 2300제 주야의 예언, 성소진리,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이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이렇게 다 틀어져 버리는데 죄를 승리하는 교리가 땅속으로 묻혀버리는데 어떻게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소경 만들고 지옥자식 만들게 해서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각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고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시험에 굴복하는 것처럼 굴복하실 수 있으셨다. 그분의 유한한 속성은 순결하고 흠없는 것이었으나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도록 이끄신 신령하신 속성은 인간화되지 않으신 속성이었으며 인성이 두 속성의 배합이나 연합을 통하여 신성화된 속성도 아니었다.
각 속성은 각 속성대로의 특성과 개성을 지닌 채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영감의 글에 돼 있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영감의 글을 읽는 분이라면은 제발 잘못된 교리,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구원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심으로써 인성과 섞일 수 없는 고유한 신성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성의 인간화나 인성의 신성화가 없는 이 연합의 조화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들처럼 굴복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어느 한편을 침범하거나 몰아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죄로 결코 더럽히지 않은 신의 성품이 연합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와 같은 불순한 욕망이 있었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편지에 있는 글이에요.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육신과 인성으로 오셨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영감의 글을 살펴보면 악한 성향, 이 죄의 성향을 경향, 타고난 경향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악한 성향, 죄의 성향은 포펜시티즈라고 돼 있고, 또 경향은 텐던시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타고난 경향은 인클리네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악한 성향, 죄의 성향과 경향이나 타고난 경향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경향성을, 인클리네이션을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는 죄의 성향, 악한 성향들이 없었어요. 죄의 성향은 타고난 경향, 영약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에 죄에 굴복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죄에 대한 연약성이 생기게 됐고, 또 후손들에게 죄에 대한 연약성을 유전적으로 물려주게 됐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생겨난 이 죄의 성향, 악한 성향이 인간에게 연약성을 심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굴복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지, 처음서부터 인간이 어떤 죄의 연약성,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죄의 성향들이 있지만, 이 죄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타고난 경향, 조상들의 죄로 인한 연약성만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선천적, 후천적으로 단 한 번도 죄를 품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신비에 속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개념은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는 그런 죄의 성향, 죄성은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도 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범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죄를 품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셨을 때. 그리고 사람이 되시고 나서도 죄를 품으신 적이 없어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성향이 없는 거예요. 죄성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어도. 그것조차도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죄를 마음속에 품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발람은 재물과 권력의 눈이 멀어서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도에서 멸망케 했죠.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신자들 중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밖에서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해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은 사단의 도구고 여기에 미혹된 신자들은 믿으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이단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의 비열함 때문에 안팎으로 진리를 비난받게 하고 참된 진리의 전파를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사단이 지우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1기별 19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싸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모든 불의한 속임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진리에서 영혼들을 이탈시키며 의에서 떠나게 하고 온 우주의 파멸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육신이 되사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신 그리스도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언제나 불신과 이 회의주의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감의 글은 이 교리들을 손상시키고 잘못된 이론들, 궤변들에 대해서 폭로하라고 신자들에게 경고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대들에게 보내는 나의 기변은 진리를 악용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 항거하는 일 없이 그냥 귀담아 듣는 일을 찬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식적인 궤변의 정체를 폭로하십시오. 그러한 궤변을 받아들인다면 목사들과 의사들과 의료 선교사들이 진리를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는 바야흐로 경계태세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왕자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를 손상시키는 이론들과 궤변들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폭로하라, 경고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생애의 빛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버릴 것이에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인성이 왜 그렇게 그럼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인성으로 모든 시험과 죄를 승리하셨죠. 자신의 고유한 신성이 있었지만 감춰진 신성이 아니라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의하여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김을 주실 수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거짓 교리의 홍수 시대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전 시기는 율법 전쟁이 극심할 때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능력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교회들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한 거짓 교리들이 진리를 대체함으로 사람들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도 또 죄를 승리하는 능력도 경건에 이르는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적은 무리의 작은 외침은 세상에 이름난 거짓 교사들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매일 승리하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일으키시고 약속하신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남은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은 백성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